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신약 20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까지를 절심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은 빌립이 이렇게 전하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끝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사도행전이.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다. 구원받은 이들이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과 이상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돼 있죠.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가장 큰 핵심 주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는 자는 어떤 자신의 이상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끈질기게 붙들고 기도하고 이루어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의 속한 직장도 있을 것이고요. 학교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라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가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라. 이루어 가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변화시켜라. 마치 이 떡반죽에 막 누룩이 들어가면 뭐 부풀어 오르듯이 그죠? 하늘 누룩이 되어서 이 세상을 너희가 변화시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중에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고 빼놓을 수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래 박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의사분이 계시죠. 네, 의사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어떤 전기나 이런 거는요 한번 정말 좀 이렇게 한번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이 의료보험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앞장서셨던 분이고 그래서 세계 어떤 선진국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가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안 좋죠. 그죠? 미국 안 좋다는 소문 많이 들으셨죠. 그죠? 캐나다 좋냐? 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최고 좋아요. 최고 좋아요. 네. 의사를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날 만날 수 있잖아요. 그날 가서 그날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일주일씩 기다려야 돼요. 일주일씩. 막 이게 웬만하면 그죠? 웬만하면 누구나 가서 의사를 만나서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고 이러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변화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장기로 박사님 덕에 그죠? 수많은 환자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덕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해야 될 분인 거예요, 이분이. 이분 어떻게 얼마큼 청렴하게 사셨는지 몰라요. 너무나 청렴하게 사시고 정말 이 환자를 향한 사랑과 이 열정과 애국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신 분이거든요. 누가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었을까? 그죠? 누가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열어나고 펼쳐나갈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믿음으로 변화된 회심한 사람, 죄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그래서 회심은 말하자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시작점이에요. 어떤 단계에 막 그 변화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단 다 변화돼가지고 막 그런 종교들이 많죠. 어떤 단계에 다다라라. 무슨 보살이 되라. 뭐 아라한이 되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라. 그 시작점이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이 새로운 세상을 소망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공산주의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죠. 수많은 정치가, 소설가, 종교인들이요. 새로운 세상에 오기를 막 노래하고 꿈꾸고 바라고 소망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타락한 인생이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없이 만드는 것은 다 바벨탑에 불과하다. 교만의 탑에 불과하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요, 강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강자가 빼앗는 거예요. 힘을 가진 것은 축복받은 것이고 힘이 없는 것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강해지기를 원하고 지식을 원하고 부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구하고 깨끗해지기를 구하고 겸손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강해지기를 구해요.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우상 다 뭐로 돼 있어요? 우상 다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강해지려고 빌고 세지려고 빌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전의 삶은 뭐였습니까? 이전의 삶은 사도 바울이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최고의 엘리트. 다 부러워하는 스승에. 학벌도 그럼 최고 학벌 있잖아요. 최고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아주 이 성공 도선을 달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죠. 네, 모든 종교가 다 이런 걸 원하지 않겠어요? 이전에 사울 같은 그런 존재가 되라고 할 거예요. 이런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성공하고 그죠?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할 텐데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그죠? 모든 종교는 뭘 추구하는데 이런 사울 같은 상을 추구하는데 이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전의 세계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힘의 세계죠. 종교는 늘 지배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지배자는 힘으로 압제하는 것이고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고 피라미드가 뭐예요? 그 왕의 무덤 하나 만들겠다고 막 수많은 노예들이 그거를 만들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뭐 몇십 년을 짓거든요. 몇십 년을 그게. 몇십 년을 그 무덤 한 명의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몇십 년을 채찍질을 받으면서 막 죽어가면서 만드는 거죠. 중국의 지배자를 천자라고 합니다. 천자. 하늘의 아들이래요. 하늘의 아들. 진짜 천자는 아닙니다. 용의 옷을 막 용이 막 이렇게 용의 무늬의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이렇게 천자 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천자 놀이. 예수님이 진짜 천자인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는요, 막 이 카스테도라는 게 있죠, 그죠? 카스트가 있어서 다 막 절대 섞이잖아요.
불가촉 천민과는 절대 식사도 하지 않을 뿐더러 식사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만든 것도 먹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너는 꿈꾸지 마라. 이런 거예요. 아무 소망도 갖지 마라. 너는 벌 받는 중이니까. 죄가 없어요. 태어난 그 집안에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죄값을 다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는 어떤 그 영화가 있는데 저는 듣기로 근데 그 영화에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이 된 다음에 양치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양치를 어른이 돼서 알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 짐승같이 살아 짐승같이 그냥 더러운 몸을 치우면서 막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개는 양치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 개도 양치 하나요? 그죠? 개도 양치 할 수도 있어. 개도 하는 거를 안 하는 거예요. 개도 하는 거를. 그러니까 사람답게를 못 사는 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변화된 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돼. 이 편을 맞으면 이 편도 돌려대라. 너는 주어라. 너는 비워라. 낮은 자리에 서려고 해라. 복수에 복수를 막 돌고 도는 이 죄악의 수레바퀴 돌지만은 너는 용서해라. 너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라. 사랑할 조건이 없더라도 그를 사랑하여라.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가난한 자리에 있는 자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절대 멸시하지 말아라.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려고 해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여기서 보여주신 것이 그런 삶이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꼭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모든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거듭난 자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너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인격을 갖는 것까지입니까? 매우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팔복에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그죠?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 세상 질서 그대로 목적지가 강자가 되는 거야. 이 세상 질서 그대로 지혜자가 되고 이 세상 지혜 그대로 나는 내 꿈은 가말리엘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내 꿈은 로마 시민권 어떻게든 얻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배설물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거듭난 자들이 너희가 이 세상에 바벨탑을 이 세상에서 바벨탑 만드는데 너도 그 같이 거기서 성공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바벨탑 같이 만들어가 아니에요. 너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돼.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랑의 세계를 너희는 만들어 가야 돼.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특별한 어떤 체험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야, 역시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시려고 직접 만나주셨네, 이렇게. 직접 만나주셨어. 나한테 안 오셨는데. 그죠? 나한테 이렇게 안 오셨는데, 역시 스카우트를 이렇게 하시는구만, 하나님께서. 뛰어나니까. 율법의 훈련이 좋았네. 로마 시민권 좋은 거였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를 딱 스카우트 해보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 그거 쫓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거 웃기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영웅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것도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그죠? 사울아 여러분 이런 체험 하시는 동료라 이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없죠. 있는 것도 좋아요. 너무 좋은데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대개는 갑자기 눈이 멀고 막 그렇지 않고 저희 3일 만에 저도 눈 떴습니다. 이런 사람 없죠. 저도 눈에서 비늘 띄었어요. 막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울 같은 체험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체험했다는 사람도 많아요.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이런 체험 막 많이 하는 교단도 있고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울처럼 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 체험한 막 체험 엄청난 사람이 막 체험의 자랑이 막 가득한 사람이 입에서 막 저주가 나오고 입에서 정죄가 나오고 이런 걸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막 주차장에서 짜증내고 막 자 주차하면서 짜증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죠. 복음과 멀고 회심이 안 되고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변해야 됐던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옳은 길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지금 말하는 사울은 왕 사울 아니죠, 그죠? 바울 이전에 사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옳은 길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일 지금 최고 악질의 나쁜 놈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보니까. 그죠? 최고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제일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막 이 고생을 해가지고 공부도 최고 잘해. 뭐 다들 막 헬라어도 잘해. 막 그죠? 뭐 로마에 막 박식해. 최고의 지혜자로 최고의 능력자로 자기 자신을 막 만들어 온 거예요. 막 만들어. 율법도 막 지켜가면서.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더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핍박하는 자더라. 이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방하고 박해하는 자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생한 게 그래 봐야 결국 뭐야?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뭐가 된 거예요? 정죄의 천재가 된 거예요. 정죄의 천재가. 박해하는 천재. 차별하는 천재. 나는 바리새인. 넌 이방인이고. 이 더러운 이런 차별의 천재가 된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고. 나는 충성되고 특별한데 너는 아니고. 교만의 탑을 쌓는 거죠. 교만의 탑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아주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 멀린 정도가 아니고 최고 먼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틀렸구나. 다 틀렸구나.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역사 모든 게 다 박살이 나는 거죠. 박살이 다 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틀렸구나. 다 교만의 탑이었구나. 죄의 탑을 내가 쌓아온 것이구나. 열심히 잡으러 다닐수록 더 안 좋았구나. 성경을 보세요. 복음서를 보세요. 제사장이 있고 빌라도가 있어요. 누가 더 나빠요? 제사장이 더 나빠요. 빌라도는 그래도 놔주려고 그래요. 예수님 놔주려고 그래요. 나의 고난이 있는 걸 모르느냐 이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그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힘썼다고 써있어요. 힘썼다. 힘썼는데 정말 이런 그래도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지만은 누가 더 추악합니까? 종교인이 막 끝까지 물고 들어지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얼마나 더 추악했는지요. 더 죄가 많은 거예요. 누가? 종교인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이 최고의 종교인이죠. 누가? 사울이 최고의 종교인이죠. 그가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악질 죄인의 괴수구나.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내가. 이거를 몰랐는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간절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었는데 원래는 자기가 이런 선한 의도는 많이 있었던 거예요. 충성을 다하고 싶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룰 수 없어요. 마치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막 열심히 막 돼지 1000마리 막 드리는데 돼지를 받아야 하나님 안 받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낙타 막 500마리 막 드리고 낙타 제물이 안 되는데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애를 원한다. 나는 제사가 아니야. 제사가 아니야. 짐승 막 그 불태우고 막 그걸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분이 뭐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보이신 걸 말해요. 우리가 힘써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영웅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뭐 깨달음을 얻은 사람부터,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었고, 엄청난 뭐 수도를 한 사람도 있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런 책 제목이 천재의 의무, 천재의 의무. 천재였나 봐요. 비트겐슈타인 천재였나 봐. 천재의 의무야, 제목이. 어려서부터 남다르게 살아온 의로운 사람도 있고. 사도는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 나는 내가 좀 잘났다. 사도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인으로 살았고 6천 명밖에 안 돼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 수십만 명 중에 나는 6천 명밖에 안 되는 그 바리새인이었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30대에는 내가 대제사장을 아련해서 그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 나이 30에 대제사장을 아련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냐? 보통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배웠냐? 나는 가말리엘 선생한테 배웠다, 사실. 이럴 내용이에요, 다. 그리고 나는 또 뭐 로마 시민권도 있었다. 이럴 수 있어. 그랬다. 그러면 막 귀가 쫑긋해지면서 그 선생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사도 바울은 안 합니다. 내가 내가 어려서부터 훈련받으면서 내가 15살에는 내 지우학이었고 난 지천명을 좀 빨리 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자랑이요, 조금도 없어요. 어떻게 1절 자기 자랑이 없는지, 이렇게 없는지 없어요.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하도 너희 자랑을 하니까 나도 그렇게 보자면 나도 할 말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한번 얘기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이야기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 3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나는 약하고 이렇게 애타는 이런 사람이다. 야, 그거 잘라버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강자로서 야, 그건 버리고 이건 취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세상하고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데, 로마 시민권도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데, 성경에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천부장인데 너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야? 야, 난 그 돈 주고 샀는데? 이런 내용 나오죠. 천부장이면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로마인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자기 돈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지고 산 거를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로얄 패밀리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할 얘기가 많죠. 근데 안 해요. 안 하고 자기가 한 얘기 뭐냐면, 난 약한 걸 자랑할 거야. 여러분, 누가 약한 걸 자랑합니까? 이 세상에서.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울이요,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해봐, 바울이. 나는 너무나 약하고, 나는 너무나 애 같다고, 너무나 애간장이 녹는다. 나는 이 약한 거를 나는 드러내고 싶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이 뭐냐면 약함 아니겠어요? 때리면 맞고, 도망 다니시고, 무슨 도망 다니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겸손하게, 그 예수, 제자들 일단 엎드려 뻗치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제자들 팔 그냥 다 그걸 하나하나 씻어주시면서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주님 보이신 것이 뭐예요? 파월리스 가시라고. 약한 하나님이었어요.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낮은 자리에 계신 분. 그냥 탕자의 아버지가 그냥 기다려. 구름 타고 돌아다니면서 탕자 이놈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기다리시면서 사랑으로 참고 견디시며 인내하시면서,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이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고생을 하고 이 노력을 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데 나는 의인이 아니었다. 나는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배방하는 자였다. 핍박하는 박해자였다. 나는 이 고생을 했어도 사람 노력해도 안 바뀌어. 이렇게 말하는, 안 바뀌어. 주님이 바꾸시는 거야. 우리는 다 거듭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고 종교적인 열심까지 더해져가지고 교만에 그게 달했던 그게 바로 나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줄 알았는데 최대 박해자였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전혀 기대와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잘했다 잘했다 이럴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가 정말 너무 많았다. 이런 걸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핍박했구나. 내가 주님을 괴롭게 하였구나.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과 정말 다른 길로 거꾸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있었구나. 이런 거꾸로 가고 있는 나를 부르시다니. 이런 죄인을 찾아오시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이 세를 찾아가시고 죄인과 함께 계시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계가 바뀌는 거죠. 지축이 흔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죄인을 오셨는데 죄인인 거를 거룩을 체험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한다는 거는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빛이 오면서 더러운 게 막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주님 찾아오시면 거룩하신 찾아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변기 물 탁 내리듯이 그냥 안녕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미 사람을 하나 죽였고 쌤을 죽였죠. 정말 너무나 많은 막 박해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무슨 일로 왜 수십억 인구 중에 하필이면 나를 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엄청난 은혜로 심판의 주로 오셔서 너는 이제 너의 죄의 값으로 평생 너는 눈을 뜨지 못할 것이며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를 돌이키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품으시고 그게 정말 값지고 귀한 걸 주시려고 선물을 가지고 있어요. 선물을 가지고 주님께서. 죄가 드러나는 자리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엄청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가. 그죠? 엄청 은혜의 자리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셨구나. 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까지의 어떤 의로움과 이런 걸 보고 주님 찾아오신 게 아니죠. 그죠?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나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한 가지 이유죠. 조건이 없는 주의 은혜예요. 조건이 없는 주의 은혜예요. 세번역을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본보기입니다. 이런 포행자, 이런 핍박자, 이런 나쁜 놈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본보기예요. 하나님 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당연히 사랑합니다. 당신 당연히 구원받습니다. 난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사람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보기로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세요. 나도 구원받았어요. 나의 의가 아니죠. 오직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평생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오직 은혜라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오직 은혜다 이 말은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은 없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쌓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다 대적하는 것이었다. 다 뒤집어야 돼. 다 변화시켜야 돼. 다 바꿔야 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Saint and Revolution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의 길을 가진 우리 거룩한 사람이 되고 뭐냐면 레볼루션이라는 거예요. 혁명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거짓된 세상, 이 가짜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다 뭐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어떻게 되겠다고요? 사울이 되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다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뭐 이맘이 되든지 뭐 브라마이 되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권력의 신여와 같이 돼 있는 것이고 종교가. 율법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죽었구나라는 걸 안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심판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그런데 죽음이 아닙니다. 산 거예요,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이제까지는요, 이해가 안 가.
아, 나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로 죽는구나.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체험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체험을 했대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렇게 딱 느꼈대요. 아,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나는 죽는구나. 아, 왜냐면 내가 너무나 죄인인 거예요. 너무나 죄인. 아, 나는 죽는구나. 사울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제까지 막 지금 뭐 하러 가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뭐 하러 가고 있냐고요? 지금 박해하러 가고 있어요. 감옥에 가두려고 가고 있잖아요. 사람은 죽였고 하나 죽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뜻밖으로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셨어요.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텐데 너 내 아들 해라 이런 거예요. 너 내 사도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이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요,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된 거 가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나의 진실, 모든 것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세상은 어떤 것인지, 뭐가 죄고 뭐가 의이며, 나의 의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주님 만난다는 건 뭐라고요?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구나. 모든 진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신비한 체험이 없더라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고백 같은 거예요. 우리 죄를 깊이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살았으며 죄인을 깊이 깨닫고 나의 의가 다 깨어지며 나의 지식과 나의 가치관과 이것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벨탑 만들면 안 되잖아요. 뭘 만들어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비한 체험이 없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사도 바울과 같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피박한 자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못 박은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내가 바로 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 오셨구나. 이런 나를 주님 부르셨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구나. 우리 모든 것이 다 깨어지면서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깨어지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것이죠. 새롭게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부르심 가운데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다시 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박해자가 아닌가? 누가 박해자가 될까요? 누가 주님을 박해하는 자가 될까요? 성경 보면요, 육태를 따르는 자가 박해자가 된대요. 성령을 따르는 자가 육체를 따르는 자가 있는데,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약속을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육으로 나온 육이고 영으로 나온 게 영이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사는데 박해자가 안 되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라고요? 바벨탑 만드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죄에 속하는 거예요. 죄에 속하고 사탄에 속하면 박해자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 최대의 박해자가 누구입니까? 교회 최대의 박해자는 교회였어요. 역사 속에서. 보세요. 교회 최대 박해자가 뭐라고? 교회예요. 교회. 교인의 탈을 쓴 가짜들이에요.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 신비주의자. 최대의 적이었어요. 신앙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더러운 거에 물들어 있어요. 세속에 물들어 있어요. 세속에 다 세례를 받았어요. 만들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열매가 성령 열매가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주님의 길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사고에 물들어서 어떻게든 막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종을 삼으려고 하죠.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위인지, 누가 진짜인지, 동료와 서로와 왜 싸워요? 누가 진짜냐? 너는 가짜다. 힘의 대결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교황을 차지할 것인가? 누가 교황의 편에 설 것인가? 교황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 파워게임을 하는 거예요. 중세는 다 그래요. 물론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에 있어요. 예수에.
전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뭘 만들어 가야 되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죠. 다시 계층 만들고, 다시 그 자유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정죄하고, 성례 몇 개 거쳤는지, 칠성례 중에 몇 개 했는지, 몇 개를 완수했는지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방인도 사도가 됐는데, 이방인도 복음서를 썼는데, 새로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면 누가 공격했습니까? 불신자가 아닙니다. 기존의 종교인들이 공격을 했어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엘리트이고 뛰어난 열심이 있는데 박해자인 거예요. 교만한 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약함을 자랑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장 강한 게 있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여기서 가장 강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육으로 한 건 육이고요. 영으로 는 영이에요. 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례를 받고 말씀의 세례를 받고 니고데모도 거듭나야 되고 뭐라고 세리도 다 거듭나야 돼요. 전부 세례 요한도 거듭나야 돼.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너는 거듭나진 않아도 돼. 너 이 정도면 됐어. 할 만큼 했다.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다 평등해요. 평등해. 다 죽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야죠. 다 우리는 다 같은 거리에 있는 거예요. 등거리예요. 다 거듭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다 등거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왕이든 노예든 세리든 세례든 다 등거리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여자한테는 성령이 안 내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요. 여자가 성령 받는 일은 좀 드물었어요. 그죠? 거의 남자밖에 없잖아요. 남자밖에 없잖아요. 몇 명 조금 나와요. 드보라 사사라든지 여자들이 있긴 하지만은 잘 없어. 뭐 드라 선지자 뭐 그 정도 별로 없어요. 그죠? 아니면은 좀 이렇게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한나 같은 분은 그죠? 그래 이제 근데 이제 남자를 낳으려고 받은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 같지 이렇게. 그러니까 잘 없어요. 근데요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차별 없이 받는 거예요. 차별 없이 누구에게든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새신자도 받아요. 새신자도 고넬료 새신자야. 오늘 전도되는데 오늘 성령 받았어요. 올해 막 한 3년 돌을 깎았더니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았다. 기존의 질서가 막 깨지는 거예요. 저 사람 바리새인인데 성령 못 받았는데 이방인 새신자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막 선지자나 받던 거를. 기존의 질서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다 새롭게 다 빚어지나요? 새롭게. 다 어디서 문제가 됩니까? 자기 부정을 못하면요 다 문제가 돼요. 이거 알량한 자기의 의를 못 버리고 자기 강함을 자꾸 자랑하고 싶고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자랑하고 싶고 난 할례 받았는데 넌 안 받았니? 뭐 이렇게 자꾸 돼지고기를 먹는구나 이러면서 자꾸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모르죠. 그게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모르는 거예요. 죄인지도 몰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진 거예요. 먼저 온 자가 성령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나중 온 자는 성령 못 받는데 먼저 온 자가 못 받아. 근데 이게 역사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어집니다. 새롭게 빚어집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사울과 바울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좀, 겉으로 똑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따뜻하고, 섬기고 싶어 하고, 사랑을 막 표현하고, 교만이 깨어지고 나니까, 정죄가 깨어지고 나니까, 자기 의가 다 깨어지고 나니까, 이게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죄를 담당하셨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죽고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다 전가되려면요.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라는 건 벌 받아야 해결되는 거야. 이게 전가가 되려면요, 철저한 뭐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없이 회개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회개를 안 했는데. 그죠? 전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는 해결 못 받는 거죠. 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어온 걸 계속 가지고 살면서 뭐라고 말한다고 자기 자랑을 계속 하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꾸 바벨탑 만들려고 하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려고 하고, 더러운 세계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신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 제일 강한? 약할 때 강합니다. 말이에요. 약한 게 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그 복음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소망하고 정말 올 한 해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변화, 회심의 귀한 세계를 이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이루며 살아왔습니까? 오 주님, 우리 안에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나의 의가 없으며 오직 주의 은혜로 다시 산 자들임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뜻과 소명을 바라보며 당신의 나라를,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오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